구약을 모르면 신약은 반쪽짜리 가짜가 됩니다. 구약 39권은 멀리 있는 역사가 아니라 오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피 묻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를 바꾼 수많은 베스트셀러가 있지만 죽어있던 문자가 살아 움직여 수억 명의 인생을 뒤바꿔 놓은 책은 오직 이 책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구약 성경의 거대한 비밀을 파헤칩니다. 구약은 말 그대로 옛 약속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옛이라는 말은 낡고 버려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영원한 언약의 기초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다시 찾으시는지 그 절절한 사랑의 기록이자 거룩한 나라를 향한 설계도입니다. 구약 39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정경 카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자, 즉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문서 중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 유대인들과 초대 교회는 엄격한 검증을 거쳤습니다. 주후 90년 얌야 회의에서 최종 확정되기 훨씬 전부터 이 책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폐쇄된 정경으로서 범접할 수 없는 신적 권위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밀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의 순서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과 다릅니다. 유대인의 히브리어 성경을 타낙이라 합니다. 그 구조를 보면 율법서인 토라, 예언서인 느비임, 그리고 성문서인 케투빔 이렇게 3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전 3세기경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역은 이를 내용에 따라 4부 구조로 재분류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은 바로 이 70인역의 전통을 따라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라는 4부 체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 체계는 구약의 메시지를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로 완성시킵니다. 구약 39권은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모세오경이라는 기초 위에 역사서라는 기둥을 세우고 시가서라는 지붕을 얹었으며 예언서라는 창문을 통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춥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을 살펴보면 불가능 속에서 순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한 모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 이 수많은 인물은 개별적인 영웅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국 단 한 분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구약은 박물관에 갇힌 유물이 아닙니다. 구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웅장한 대서사시의 첫 페이지를 넘기려 합니다. 제2장에서 우리는 그 시작인 창세기, 즉 만물의 기원과 하나님 나라의 태동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렌즈를 낄 때 비로소 세상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이블 게이트와 함께 그 놀라운 여정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위치한 5권의 책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 부릅니다. 학문적으로는 펜타투크라고 하는데 이는 헬라어로 숫자 5를 뜻하는 펜타와 도구 혹은 책을 뜻하는 투코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5권으로 된 책이라는 뜻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구성된 이 오경은 단순한 고대 문서가 아니라 온 우주의 주권자께서 우리와 맺으신 피의 언약이자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웅장한 드라마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그 시작인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을 다룹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이 약속은 출애굽기로 이어져 구체적인 구원의 사건으로 폭발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을 넘어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이끌려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됩니다. 하지만 구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해방된 백성에게는 이제 즉 거룩,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말하지요. 그래서 주신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레위기를 어렵게 느끼지만 사실 이 책은 사랑의 매뉴얼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5가지 제사와 정결 규례를 통해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지를 상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 거룩의 훈련을 마친 이스라엘은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한 행군을 준비합니다. 이어지는 민수기는 광야라는 척박한 학교에서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 전열을 가다듬으며 불평과 원망 대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마침내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다음 세대에게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전하는데 이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죠. 결국 이 5권의 책, 오경이 가리키는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오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대신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실 분, 즉 여자의 후손이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결국 오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 오경이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 이제 어떤 역사가 세워질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펼쳐지는 처절하면서도 영광스러운 드라마 제3장 역사서 편에서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바이블 게이트와 함께 그 승리의 현장으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웅장한 드라마이자 오늘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역사서가 그려내는 긴박한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방대한 기록을 관통하며 역사를 해석하는 단 하나의 날카로운 잣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신명기적 사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명기적 사관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언약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은혜로 주셨지만 그 땅을 누리는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종뿐이었습니다. 역사서 12권은 이 원리가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보고서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부터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의 함성과 함께 시작된 가나안 정복은 승리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사후 이스라엘은 급격히 타락하여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암흑기로 접어듭니다. 배교와 심판이 반복되는 이 절망적인 시대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사기의 부록과도 같은 룻기를 보십시오. 이방 여인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신실한 남은 자를 통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집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흐름은 마침내 왕정시대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는 인간 리더십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도 잠시 왕국은 남북으로 갈라져 비극의 길을 걷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초대 여로보암 왕부터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19명의 왕이 모두 악을 행하다가 결국 주전 722년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 의해 무참히 멸망합니다. 남유다 역시 다윗 왕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의 왕이 명멸하며 버텼으나 끝내 우상숭배의 죄를 끊지 못하고 주전 58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심판을 받습니다. 인간의 왕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비극은 우리에게 완전한 왕에 대한 소망을 품게 했습니다. 심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약속하신 70년이 찾아 기적처럼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십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민족을 구원하신 에스더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역사의 실질적인 통치자이심을 뻐덕하게 선포합니다.
이처럼 역사서는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끝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합니다. 역사서 12권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역사 속에서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역사서는 죽은 기록이 아니라 실패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이제 제4장에서는 이 처절한 역사 속에서 피어난 성도들의 뜨거운 고백과 삶의 지혜가 담긴 시가서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이블 게이트와 함께 역사를 넘어 영혼을 바라보는 여정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서가 하나님의 거대한 발자취를 기록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갔던 성도들의 심장 소리를 들으려 합니다. 성경의 한복판에 위치한 시가서 5권은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내면을 비춥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성도들이 어떻게 탄식하고 어떻게 지혜를 얻었는지 그 영혼의 고백 속으로 안내합니다. 시가서의 첫 관문인 욥기는 우리 인생에 가장 난해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욥기는 세 친구와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 인간의 얄팍한 인과응보 논리를 산산조각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욥이 마주한 것은 자신의 정당함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압도적인 위엄이었습니다. 결국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고난의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옳으시며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는 절대 주권의 신앙을 말입니다. 이 믿음의 기초 위에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시편은 성도의 삶, 그 자체이자 영혼의 호흡입니다. 150편의 시편 속에는 처절한 비명과 같은 탄식부터 하늘을 울리는 웅장한 찬양까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이 녹아 있습니다. 시편이 위대한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탄식은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찬양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기도의 삶은 이제 우리를 일상의 지혜로 인도합니다. 신앙은 성전 안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흐릅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가르칩니다. 반면 전도서는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쾌락,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 허무의 선언은 절망이 아닙니다. 세상이 유한하기에 더욱 영원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역설적인 초대입니다. 이 지혜의 끝에서 우리는 가장 친밀한 사랑을 마주하게 됩니다. 시가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아가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입니다. 남녀의 뜨거운 사랑을 묘사하는 이 시는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이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신비로운 예표입니다. 우리를 종이 아닌 사랑의 파트너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고백이 시가서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시가서 5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눈물도 지혜도 허무와 사랑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시가 된다고 말이죠. 이제 제5장에서는 타락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타는 목마름과 메시아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담긴 예언서의 긴박한 메시지로 진격하겠습니다. 바이블 게이트와 함께 영혼의 노래를 계속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타락한 세상을 보며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절규가 담긴 책, 바로 예언서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언서를 어렵거나 무섭게 생각하지만 사실 예언서는 어두운 밤에 비치는 등대와 같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예언서는 하나님을 떠난 시대를 향한 공의의 경고인 동시에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눈물 어린 연애 편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예언은 미래를 마치는 미리 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맡길 예를 씁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맡은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왕과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불의에 빠졌을 때 목숨을 걸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오늘날 세속화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언서의 절반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무섭게 심판을 선언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배우자의 부정에 분노하는 남편처럼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보며 거룩한 질투를 느끼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결코 묵인하지 않으시며 심판을 통해서라도 백성들을 정결하게 씻어내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파멸이 아니라 회복에 있습니다. 심판의 폭풍 속에서도 예언서는 언제나 소망을 노래합니다.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불탔으나 하나님은 신실한 남은 자들을 통해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 예레미야의 새 언약,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은 절망의 끝자락에 선 백성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조각들을 모아 다시 빚으시는 회복의 명수이십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는 이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약속으로 수렴됩니다. 예언서의 모든 화살표는 결국 한 분을 가리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왕, 고난받는 종,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어린 양. 예언서 17권은 수백 년에 걸쳐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뻐덕하게 예고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그분이야 말로 예언서가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해답입니다. 예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우리는 이제 그 성취된 소망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서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 묻혀 하나님의 음성을 잊지는 않았는가? 예언서는 죽은 과거의 예고편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재 진행형 메시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제6장에서는 구약 39권의 이 방대한 흐름이 어떻게 신약의 복음과 연결되는지 그 구속사의 완성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이블 게이트와 함께 진리의 최종 고지에 오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긴 여정을 달려오셨습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선지자들의 눈물 어린 외침까지 우리는 구약의 웅장한 파노라마를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대한 39권의 책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구약은 단순히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써내려간 거대한 약속의 이정표입니다. 구약의 모든 페이지, 모든 사건, 모든 인물은 결국 단 한 분을 향해 수렴됩니다. 모세 오경의 희생제사가, 역사서의 다윗의 후손이, 시가서의 고난받는 의인이, 예언서의 오실 메시아가 모두 입을 모아 증언하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이며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적인 응답입니다. 구약이라는 뿌리가 없이는 신약이라는 꽃이 피어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걷고 계신 여러분, 구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멸망의 길로 치달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고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사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바벨론의 포로지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고통과 눈물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하나님이십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지만 복음은 그 죄인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웅장한 설계도를 확인하셨다면 이제 그 설계도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건축하십시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사시대의 방황을 끝내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의 검을 들고 세상으로 진격하십시오. 구약 성경은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심장 박동입니다. 이 거대한 은혜의 강물에 여러분의 영혼을 담그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맑고 밝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바이블 게이트는 멈추지 않고 말씀의 빛을 비추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십시오. 샬롬.